지난 3주간 종려주일과 부활주일 말씀 전했고요. 지난주에는 우리 황성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금 히브리서 11장으로 돌아와서 믿음이 이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믿음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웃음이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매우 드라마틱한 출생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년기 때는 죽음의 위기에 내몰렸던 위험을 경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믿음의 조상의 유업 기업을 이어갑니다. 그 이삭을 가리켜 히브리서 11장은 그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믿음의 전당에, 믿음의 반열에 올려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삭의 믿음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이삭에 관련된 특이점을 먼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에는 12장부터 50장까지 믿음의 조상 그리고 믿음의 족장 4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특이점은 이 4사람 가운데 가장 분량이 적고 가장 사건도 적고 그리고 그에 관한 내용이 적은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 그가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이어갈 만한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다른 조상에 비해서 스토리도 적고 사건도 적기에 그는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이어갈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해 놓았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어떤 한 인물이 성경에서 스토리가 적고 사건이 적고 매우 드라마틱한 일들이 없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선택하시고 결정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또한 그 사람을 통하여 내가 믿음의 조상의 길을 이어가겠다 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내 인생의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점 하나 찍을 수 없는 정말 무의미한 존재 같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내 아버지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순간 하나님 안에서 나는 역사의 참된 주인공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을 하나님이 이삭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26장 2절부터 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자막 보시면서 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익숙하죠? 마치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해주셨던 말씀과 똑같은 판박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의 역사, 이스라엘을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이삭을 통하여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이 믿음의 계보, 그렇다면 이삭이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이유 2가지를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 성도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는 그의 아버지의 순종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희가 앞서서 읽었던 창세기 26장에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하여 그를 통하여 모든 민족으로 복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 창세기 26장 5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가로에 있는 접속사를 같이 넣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순종의 사람, 말씀의 사람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이어갈 거야. 성도 여러분, 자녀들의 어떤 결과적인 일에 상관없이 부모는 자녀들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으십니까?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첫 출발이 누구에게 있는가? 부모에게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성장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그들의 첫 복의 출발은 부모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을 축복의 사람으로 키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로 받았던 영향력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었을까?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개는 우리 부모 세대가, 그리고 앞으로 부모가 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간직해야 될 영원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100세 아들을 낳으니 하루하루가 그 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1분 1초는 아마 인생의 영화를 만드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 행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이 주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피할 수만 있다면 왜 피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도망가고 싶겠죠. 아니, 차라리 그 재물이 아들 이삭이 아니라 자신을 바치라고 한다면 기꺼이 바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시험이기에 아브라함에게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시험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태도는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시험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 선택만 있을 뿐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시험에 순종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험을 치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시험의 핵심 주제가 바로 뭡니까? 번제예요, 번제. 뭐죠? 번제가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생명을 제물로 드리면서까지 하나님은 번제, 예배를 아브라함으로부터 받기를 원했고 이 예배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 원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의 길을 향하여 하나님이 정한 장소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때 성경이 기록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가고 있는데 가던 길을 멈추고 종들은 남게 하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그 산을 올라가려고 합니다. 자, 그때 종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말이 상식적으로 틀린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왜 이게 상식적으로 틀린 말입니까? 같이 가는 이삭이 뭘로 되니까? 재물이 되니까 이 아들은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면 누구만 돌아와야 돼요? 아브라함 혼자 돌아와야 돼요. 듣고 있는 이삭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본인이 재물인지를 모르니까요. 자, 그렇게 두 사람이 산에 오를 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해요. 아버지, 불도 있고 땔감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그 말 하나가 이후에 이삭이라고 하는 인생의 삶을 완전히 지배합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22장 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의 산에 올랐을 때 갑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붙잡습니다. 결박하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칼을 들고 이삭을 내리치려는 순간 이삭이 깨닫게 되는 것 하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바칠 제물이 바로 나였구나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그 이삭을 내리치려는 순간 하늘에 하나님의 음성,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이삭을 살리면서 그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지금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고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어린 양으로 제사를 지내고 난 이후에 이 사건이 이삭에게는 어떤 의미로 남았겠습니까? 어떤 의미로 남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 열정으로 남았겠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의 무엇보다 가장 귀중한 것은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사랑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 그것을 배운 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사랑하는 부모님 세대여,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그것이죠. 바로 그거여야 돼요. 왜?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며 그것이 바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다. 그것을 믿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평생에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이삭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 자신도 하나님을 경험해요. 자, 보세요. 첫 번째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헌신과 믿음 때문이라면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실질적인 경험입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그랄에서 큰 거부가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거부가 되니까, 큰 부자가 되니까 그랄 땅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형통을 세상은 불합리하다 여기고 시기하고 질투받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맞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의 형통은 세상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크리스찬을 밀어주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인생의 승리를 거두게 하신다면 누가 그거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일일이 그걸 대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삭이 그러했어요. 그가 큰 거부가 되니까 그랄의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여 내쫓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그랄에 있는 어느 한 골짜기에 머물러 살게 됐는데 문제는 그에게 양과 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물이 필요한데 이 그랄의 사람들이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우물을 다 흙으로 덮어서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하는가? 어쩔 수 없어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삭이 우물만 파면 거기서 샘 근원이 터져요. 그러니까 그랄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 야, 그 땅 우리 땅 아니냐? 그러니까 너가 판 우물 우리에게 소유권이 있으니까 그거 우리가 가질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억울하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하냐? 다투지 않아요. 그냥 싸우지 않고 떠납니다.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봤더니 또 샘근원이 터져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파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는 왜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과 다투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양보, 두 번째 양보는 단순한 양보라기보다는 이삭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랄의 목자들은 이삭을 본 것이 아니라 이삭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투기를 멈추고 떠나간 거죠. 그때 이삭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의 인생을 넓게 하셨다. 바로 이 우물이 르호봇,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시고 내 인생을 번성케 하셨다라고 하는 그것. 그래서 이삭에게 가졌던 생각 하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을 의탁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넓게 하신다는 르호봇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삭이 경험하니 어찌 그 이후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이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 순간순간은 이삭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매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삭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성경의 강조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자신의 두 아들의 장래일을 축복하는 것이 그가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삭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하였던 매우 중요한 일은 바로 두 아들의 장래일을 축복한 것이다. 여러분,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 창세기 27장이 나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야곱을 위한 축복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 자, 여러분 성경 자막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바로 뭐예요? 아버지가 장자를 축복하는 그 축복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기의 대를 이을 그 장자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이 축복을 받는 순간 이 아들은 아버지의 기업을 잇는 세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는요,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계신 아버지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버지. 예, 아버지들만. 예. 지금은 인기가 좀 덜하지만 한때 우리나라에 아버지 학교라고 하는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이 아버지 학교가 붐을 이뤘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24년 전에 중부 1기 아버지 학교 수료자입니다. 수료자. 그런데 아버지 학교를 했던 이유는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고 크리스찬들이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과 가장의 권한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학교에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가장 많이 하는 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축복 기도예요. 아버지에게는 축복권이 있으니까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고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축복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 이것은 그냥 온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삭이 아들을 축복하는 여기에서 성경적으로 기인한 것이 바로 이 축복의 권한이죠. 아버지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아버지들은요,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말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응원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너가 커서 뭐가 되겠느냐, 이 말은 그냥 바다 깊은 곳에 던져주세요. 그렇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들, 자녀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응원과 격려의 말 한마디가, 축복의 말 한마디가,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 그거를 찬송과 기도로 바꾸는 순간
그 아이의 심령을 세우고 그 인생을 바꾸고 가치관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아버지 이삭이 아들을 축복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축복이 누구의 축복이라 그랬죠? 야곱의 축복이에요. 문제가 있네요. 근데 왜냐하면 야곱은 큰아들이 아니라 둘째예요. 둘째. 이것은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주는 장자의 축복인데 야곱은 장자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지금 장면을 딱 보니까 이 야곱이 형님 에서처럼 자기를 변장시킨 거예요. 털 만들고 향기를 내고 해서 아버지를, 눈이 약한, 시력이 약한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권을 받아낸 거예요.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어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난 뒤에 형이 에서가 사냥을 해서 집에 돌아와서 사냥감으로 별민을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거 드시고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장자의 축복권을 지금 저에게 주세요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랐죠. 왜요? 이미 축복을 했는데, 나는 이미 너에게 축복을 했는데, 그 순간에 아버지 이삭도 알게 된 거예요. 야곱에게 속았구나. 그런데 에서 입장에서는 야곱 동생에게 나의 장자의 축복을 강탈당했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한 번 선언한 아버지의 축복권은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야곱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는데 형이었던 에서에게는 어떤 축복이 내려졌는가? 사실 이것을 읽어보면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깝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7장 39절과 40절. 이게 바로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그러나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축복처럼 보입니까? 저주예요, 저주. 자,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닌 성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게 정말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거 부당하지 않는가? 자, 이거를 마지막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부당하게 생각되는 일을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의 경우, 이 이삭의 축복의 경우에서만큼은 오늘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고 했던 이 말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자,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에서는 이미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았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서가 전에 한번 사냥을 나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몹시 피곤했다. 그리고 배가 고팠다. 이 상태로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야곱이 집에서 죽을 쓰고 있었어요. 팥죽. 야곱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기본적으로 집 안에 있는 걸 좋아하고 어머니의 일을 돌보았던 사람이니까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머니를 도와서 죽을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때 에서가 형이 동생에게 팥죽을 좀 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이거 줄 테니까 형 이거 먹고 그 형의 장자 명분,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2절 33절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여러분,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어요? 팔아 넘겼어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순간적이지만 왜 야곱은 갑자기 형이 배고프다고 했을 때 왜 이 순간에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말했을까요? 야곱은 매 순간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마음 중심의 생각이 바로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일들이었어요. 하나님 편에 있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니까 그 순간에도 장자의 명분을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에서는 어때요?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자신의 배고픔보다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그냥 쉽게 팔아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개의 가치관이 우리 인생에서 존재한다니까요. 우리는 매 순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할 때 야곱처럼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우선순위로 갖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배고픔과 세상의 것에 집중하며 세상의 것을 하나님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바로 에서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이 두 가지의 선택 속에서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나는 어느 쪽에 가까운가를 늘 고민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바라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도 영적인 장자의 명분이 주어졌습니다. 왜냐?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주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했으니 우리가 장자의 명분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세상의 것과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믿음의 명분,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에서가 장자권을 팔은 거고, 두 번째는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예언이 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어렵게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과정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와 결혼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 리브가의 태문을 열어주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 믿음의 조상의 반열을 이으려면 똑같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문을 여셨던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그의 가문도 여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듣고 태문을 여셨어요. 자, 그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큰 자가 누굽니까? 에서죠. 작은 자는 야곱입니다. 큰 자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길 것이며, 이 작은 자가 강하고 큰 나라 민족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함으로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대로 된 건 맞는데 이것은 이미 복중에서부터 이런 예언이 주어졌으니 야곱 입장에서는, 어머니 리브가 입장에서는 이 예언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더니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은 자신의 인생 평생에서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보내고 살았다는 거죠. 자, 우리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 하나가 그의 인생을 말하는 것이 있어요. 창세기 47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야곱의 인생 이름이 사기꾼이라는 이름도 있지만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뭐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그것을 쟁취한 사람이기에 그의 인생의 길에 나그네로서 험악한 세월, 고난의 시간, 아픈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언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그 말씀을 세상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야곱과 같은 험난한 인생,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삭의 믿음을 보면서 바라기는 아버지 세대로, 아니 또 우리가 아버지가 되어서 이삭에게 축복의 통로에 바톤을 잇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영적인 유산,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내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들 되어서,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웃음, 미소. 이 세상과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의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은혜가 머무는 곳, 은혜와 함께 살아가는 곳,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능력이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이 우리 삶의 영적인 지성소가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시성소에서,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함이 내 영혼에 부어주신,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우리 이어서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마음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시간 속에서 주와 함께함이 은혜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야곱의 인생에서 그가 어쩔 수 없이 형의 받아야 될 장자권을 빼앗아 형의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외갓집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집안에서 평안하게 살던 그가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먼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가 아십니까? 그가 가는 길에 너무나 서럽고 외로워서 밤하늘을 이불 삼아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는데 눈물을 흘리며 서럽게 울고 있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적인 눈을 열어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를 내려 야곱의 머릿맡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딱 하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바로 그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야곱이 이렇게 명합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이다. 성도 여러분,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그가 바단 아람에서 외갓집에서 20년의 종살이를 하고 보냈지만 그 20년의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 있었던 근거 딱 하나, 바로 주와 함께 있다라는 그 생각이 그를 지탱하였던 거죠.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도 힘들고 어렵지만 너무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가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지만, 고난의 인생을 살지만 그 단어 하나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단어 하나가 나를 살게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지성소임을 알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받은 은혜를 축복의 통로로 사람들에게 이삭처럼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가정을 세우고 부모로서의 축복거를 행사하며 이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하나님의 집, 주와 함께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에게 이 은혜와 이 축복을 전달하여 예수 생명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삭의 믿음을 살펴봅니다. 그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과 헌신 때문이었고, 이삭의 인생에서 사라지지 않고 각인되었던 자신의 재물로 바치면서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의 헌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삭이 그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르호봇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살아가는 평생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 믿음의 조상으로 여호와의 기업을 이어가며 살아갔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삭처럼 사람들을 축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를 베델로 만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고 나의 삶을 치유받고 나의 인생이 소생케 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 가운데, 친구 가운데 아직도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생명을 전달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권을 행사하며 바라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좌절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쓰러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결단한 그대로 이삭처럼 아브라함의 뒤를 잇는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문을 믿음의 명문가로 삼아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